안녕하십니까. 옛말에 인심은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절에 있을 때는 집에 가면 좋을 듯이 생각이 나서 집에 와 있어 몇 달 보니까 또 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망상이 들어서 또 몰래 집을 떠나서 건강암으로 갑니다. 가서 김해에 있는 이 백룡암이라고 하는 절에 누가 소개를 해서 왔다 갔다가 하다가 다시 또 건강암으로 와서 고향주를 하는데 주지스님 말씀이 이제 자네도 수계를 할 때가 됐다.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옷을 준비해 오고 장삼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심중에서는 이 청호 스님입니다. 이 맑을 청자 호수 호자 쓰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이 참 취처를 했기 때문에 그 스님 상자가 되면은 큰 절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수계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이곳을 떠나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에 일찍이 소치를 씻어놓고 그 전에 준비해둔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인연이 다 돼서 다시 떠나갑니다 하는 쪽지를 주지 스님 툇마루에 올려놓고 깨진 기와장 2개로 눌러놓고는 또 건강암을 떠나서 통도사로 갑니다. 그 전에 그 봉정사에서 들었던 동네 범어사나 양산 통도사에 가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서 통도사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금개구리 나오는 자장암에서 보광전 선방으로 보광전에서 다시 통도사 감로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65년도에 절집에 처음 가서 69년도 후반에 수계를 했으니까 그럭저럭 한 4년이 행자 생활로 보낸 셈이죠. 그래서 건강암에서 지문을 반 이상 외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도사 성가대학에서 공부하기로는 매우 쉬웠습니다. 공부를 하는 곳은 감로당이라고 하는 큰 방입니다. 대중들이 고향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1, 2학년 이 삼위승들이 그곳에서 한 20여 명 함께 자고 공부도 하는 집 이름이 감로당이라요. 감로. 우리는 보통 물을 먹지만은 신선들은 감로를 먹는다고 했어요. 달감자 이슬 노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진리를 비유를 해서 감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상에 보면은 감로병을 들고 물을 따라주는 그런 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지혜, 또 관음의 자비, 그 상징이 감로고, 그런 불법을 배우는 곳을 감로당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었는 것 같아요. 승려가 되어서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책 이름이 치문입니다. 치문, 물들인다는 치, 문은 문문자입니다. 문죽할 때에. 그러니까 이 회색 옷을 입은 승려들이 배워야 되는 글이다. 행자 때는 초심, 그것은 고려 때 모구스님이, 보조 진울스님이 지었고, 원효대사가 지은 발심, 또 고려 때 야운스님이 지었다는 자경문, 이렇게 해서 기초를 다지면서 이식을 배웠고, 승려가 되어서 처음 공부하는 책이 치문입니다. 이 승가 사회에서 배우는 책이다, 이 뜻이죠. 치문을 배웁니다. 연설할 때나 어느 책이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지요.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그곳에서는 1년 동안 한문으로 된 치문을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힘듭니다. 하루에 7줄 정도를 외우면서 배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위산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위양종을 창시한 그분이 쓴 글인데 아주 내용이 훌륭해요. 워낙 내용이 좋다가 보니까 치문 중에서도 맨 처음에 배치를 할 정도이죠. 그것이 한 2장쯤 되는데 처음 나오는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문은 부업계 수시는 대체로 업으로 인해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모습이나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업, 인도의 이 다른 종교에서도 업갈마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연으로 태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음력으로 인해서 이 몸을 받았다.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이죠. 그것은 말을 하고 생각하고 또 이 몸으로 행동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로 남은 이식 구조를 말합니다. 몸으로 3가지, 살생,
음맹, 투도, 입으로 4가지, 망어, 기어, 또 중상모략 등 4가지, 생각으로 탐진치, 이 10가지를 행하면은 10가지 악업이고, 그것을 중지를 하면은 선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진리가 아닌 상태에서 허튼 생각을 한 그 업력이 잠재되어 있다가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무명업상이다. 무명, 지혜롭지 못한 그 잘못된 한 관념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업으로 온 몸이라 이 몸을 관리하는데 많이 힘이 든다. 옷 입혀줘야 되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병나면 병도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 형루 모습이 관리하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부모지 유체해서 그런 업력이 떠돌아다니다가 부모라고 하는 유유상종의 대상을 만나서 부모의 유전인자를 많이 받고 태어났다. 순의 4대 부지나, 그래서 이 우리가 부모의 업과 나의 업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선천적인 업은 거의 나의 몫이고 한 70, 80%는 선천적인 성격을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후천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보고 듣고 느낀 내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7, 80%는 사실은 부모님 또 할아버지 그 윗대의 유전인자를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질병도 그렇고 성격도 우리가 이 유전을 받아서 요즘은 테스트를 하면은 부모가 당뇨가 있었으면은 그 자녀도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의 4대 부지나 4대 이 몸뚱이입니다. 지수화풍 4가지 요소로 됐기 때문에 4대라고 합니다. 몸을 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지. 상상위배해서 항상 서로 어긋난다. 내 마음은 병이 안 났으면 싶은데 병이 나고, 저 사람과 평생 살았으면 싶은데 이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가졌으면 싶은데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 이런 등등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8가지 고뇌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그 뜻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또 몸이 불편하게 되는 오음치성, 원증회고, 그런 8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게 됩니다. 상상위배,
뜻대로 안 된다. 돈이 좀 많아가지고 집 세를 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은 음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다가 무상한 노병이 바라지 않는 늙음과 병이 생겨서 결국은 조존성망이라.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사라져요. 그럴 수가 많잖아요. 아침 먹고 나갔다가 저녁에 못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찰나이세로다. 찰나는 인도에서 시간을 말할 때 가장 짧은 시각이 찰나입니다. 칼로 물을 베었을 때 물이 다시 맞닿는 시각 얼마겠습니까? 가장 긴 시간은 급이죠. 그래서 참 어제 멀쩡하다가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좋다고 그렇게 희희낙낙하다가 싸워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가정법원을 들락거리고 그런 일이 많지요. 찰나 이세로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업으로 인해서 윤회를 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윤회는 없다, 있다 뭐 이런 그 논리를 펴고 있는데 본래는 윤회가 없어요. 진리적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윤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비진리적으로 탐욕을 내고 좋아하지 않을 것을 좋아한다고 날뛰고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꾀에 내가 넘어가서 윤회를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윤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없다고 해도 되고 현실적으로는 윤회의 굴레 속에 살기 때문에 윤회를 받는 인과 고통, 질시, 시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생각을 배우고 익혀서 가다듬으면서 사는 것이 감로당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통도사 일주문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보면은 이성동거 필수하목 이성이라고 하는 남녀 이성이 아니고 이자는 다를 이자인데 성은 우리가 성명할 때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그 성입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죠.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서 동거하면서 잘 살려고 하면은 필수 화목이다. 반드시 화목해야 수행이 잘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화 만사성. 가게는 집에 가면 그런 글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글에 붙여놓고 돌아서면 싸우는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배우고 그 액자를 붙여놨으면 가끔 쳐다보면서 응용을 해야 돼요. 별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화목을 하려면은 서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화목해서 공부가 잘 되지. 자기 주장, 고집, 아집 내세우면은 화합이 안 되고 공부도 안 됩니다. 싸움만 나지. 또 그 반대편에는 방포원정 상묘청주다. 방포, 장삼을 방포라고 합니다. 네 군데가 쳐져 있는 도포란 말이죠. 원정, 둥글 원자, 이마정자. 머리 깎은 사람을 원정이라 해요. 승가란 말이죠. 요새 말로 하면은. 절집안에서는 상요청규다. 항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하지요. 화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처신을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성려 개개인이 청규를 잘 지켜야 된다. 5개 10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할 때는 사랑하겠습니까? 예. 존중하겠습니까? 예. 말은 찰떡처럼 잘 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는. 나 어제 보면 뭐 휘어졌다 하고 불편하다 하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했으면은 지킬 수 있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나 속가나 약속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자가 돼야 불교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이 화합되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깃털이 되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상당한 불평이 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그런 화목과 청규를 잘 지키는 것을 으뜸으로 일주문 앞에 내세웠습니다. 잘들 계십시오.